우리 성가대원들의 그 신앙 고백 담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후손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그러고 말고요. 미션홈에 있는 우리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랩런트하고 우리 운동 가자고 그랬어요. 등산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서울 시내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 했더니 빌딩하고 아파트밖에 안 보이잖아요. 또 보이는 게 있을 텐데 바쁘게 움직이는 차가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아파트 빌딩 속에는 사람이 있거든. 저 움직이는 차 속에는 사람이 있거든. 사람이 보여야 돼. 사람은 육신도 물론 사람입니다만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사람이야. 사람의 3대 무지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몰라. 그게 최고의 무지한 거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몰라. 그게 두 번째 무지야. 세 번째 무지가 뭔지 알아? 사람인데 사람을 몰라. 이 세 가지 모르는 걸 가르쳐서 성경은 3대 무지라고 하는 거야. 이 3대 무지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복음이야. 그런 얘기를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해서 게 전도자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물론 육신적으로야 뭐 수많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딱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저번에 누구죠? 불신자요. 이 불신자는 육신밖에 모른다. 그래서 자연인이래, 자연인. 자, 이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 불신자는 분쟁하는 자요. 육신밖에 모르는 자요. 그 불신자 속에는 가장 불행이 뭡니까? 성령이 없는 자라. 이거요. 분열하는 자요. 육신밖에 모르는 자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누가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불신자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 만나지 못한 자, 이게 불신자라.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가치로 살아요. 창세기 3장이 뭐지요? 인본주의요. 뭡니까? 민주주의요. 좋죠. 인간이 주인이요. 백성이 주인이요. 그러게 뭐죠? 오직 육신이요. 그래서 나의 것이 많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마귀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이에요. 그렇죠? 완벽하게 세상 가치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 너무 어려우니까 가서 의지해요. 뭐 점치고 굿하고 뭐 제사 지내고 말이에요. 종교 믿고 그러는데 그게 뭐죠? 세상신
마귀를 숭배하는 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불신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아비 마귀요. 당연히 출애굽기 20장 3절을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모르고 너희 아비 영적 문제 여기 소속되어 있는데 어찌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군대 귀신 들렸어요. 그렇죠? 정신 돌았어요. 집 나왔어요. 무덤에 괴성을 질러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쇠사를 묶어도 끊어요. 자기 몸을 막 자해해요. 정신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뭐죠? 사무엘의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육신의 저주가 풀리는 거라. 이렇게 영적 문제 속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시달리며 고통당하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인생을 마쳤더니 아주 부자요. 궁중잔치 같은 잔치를 늘 벌려고 살아요. 고운 몇 자서고 좋은 옷, 명품 옷 입었어요. 인생을 마쳤는데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옥 갔다 그 말이거든. 저 천국인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 손끝에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영적 문제는 당대로 끝나는 것이 또 어디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해대로 또 내려가는 거라. 이걸 불신자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 폐일원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 얘기 아닙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에게 온 문제들입니다. 자, 신자가 있습니다. 이 신자가 누구지요? 종교인이요. 하나님 만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만났는데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요.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내 소원, 내 문제 해결, 내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게 뭐죠?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 내 문제 해결한 내 소원 성취할 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서 제사장직은 선명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죠? 죄 문제예요. 이 죄도 자범죄라. 그래서 행위가 기준이요. 요새 보니까 어느 목사님 뭐 그동안 말이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젠 회개를 강조하고
지금부터 뭐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죠? 행위가 기준이라.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못하면 정죄하고, 그렇죠? 저 사람이 허물이 보일 것 같으면 정죄하고, 넌 문제 없냐? 분쟁하고, 결국은 전쟁하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사장 지금 분명한데 선지자직이 약한 거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 때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왕직이 약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특별 기도는 해요. 기도가 기도하고 특별 기도 하는데 24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기도는 뭡니까? 24가 진짜 기도 아닙니까?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안 되죠? 절대 약한 영적 전쟁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노동이요, 전도는 최고의 부담이라. 실제적으로 응답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구원받아서 임마누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믿어진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특별기도도 많이 해요. 헌신도 해요. 그렇죠? 근데 목적은 뭡니까? 전부 나를 위한 것이라. 이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금식해야지, 뭐 산기도 해야 되지. 참 그게 고행입니다. 고행.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그리스도가 희미하다 보니까 이 전도가 가장 큰 부담이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내게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로서 정말로 복음이 분명히 내게 있고 복음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 분명하다 할 것 같으면은 전도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자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피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피가 뭐지요? 생명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땀이 뭔지 아는 사람이요. 이게 뭐지요? 헌신이요. 복음을 위한 진정한 헌신이 뭐죠? 땀이라. 그렇죠? 올 여름에 유난히 덥지 않습니까? 그 더위에 식당에서 말이에요. 이 봉사하는 분들 많이 힘들었죠. 참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다 할 것 같으면 그 땀이 얼마나 가치 있는 땀입니까? 그렇죠? 전도장에 냉수한 그를 대접해서 상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온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식사로 대접을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눈물이요. 눈물이 뭡니까? 중심이요. 그렇죠? 어제 핵심을 마쳤는데 그제 밤에부터 합숙을 한 넷문설이 있어요. 유초동부 아이들인데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방에 왔어요.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왜? 너무 감사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밤을 같이 지새우고 함께 합숙을 하고 핵심을 하고 그 선생님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라. 뭐지요? 눈물이요. 눈물을 그냥 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눈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는 삼액체가 분명한 사람이 제자라. 이게. 피 알아요.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 얻었어요. 생명 살려요. 그렇죠? 생명 드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제자라.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게 이 기쁘고 즐거운 감사한 거라. 이게. 그 중심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감개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 현장을 불신자를 보니까 말이에요. 이 불신자를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안타깝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21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살이 하다가 말이요, 고레스 왕이 모든 유대인들은 그걸 돌아가라. 그래서 해방받아서 그걸 돌아오는데 뭐 같다고요?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생시야, 이 꿈이야 지금, 이런 말이거든. 이산 가족이 말이에요, 상봉을 해요. 봤죠? 지금 안 합니다만은 너무 반가운 거라, 너무 기쁜 거라. 야, 이 꿈이냐 생시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공동 주최했던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8강에서 누굴 이겼죠? 이태리를 이겼어요. 연장전에서 2대1로 이겼거든. 그때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해설하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아니, 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우리가 꽂아봅시다. 그럼 아픈데요? 생시입니다. 진짜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대한민국. 나 그때 뭘 느꼈냐? 야, 이 스포츠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이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70년 동안 포로 살아다가 거기서 해방고 돌아오는 거야. 근데 뭐 같다고요? 꿈꾸는 것 같아요. 뭐지요? 그 입에는 웃음이 있고 혀에는 찬양이 있더라.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칠망대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죠? 성삼 내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그래 말이에요. 성삼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끝난 거 아니냐? 다 가진 거 아니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 한 내 수준 딱 하나님을 제한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딱 가둬놓고. 그래서 그렇지. 진짜 믿어지면 웃음이 안 나옵니까? 그렇죠? 흥얼흥얼 찬양이 안 나옵니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서 성사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네가 아니라 네 속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성령이라.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아무리 훔치지만 뭐 듣는 사람 없으면 상관없죠. 나 혼자 하는데 누가 없었습니까? 찬양을 딱 너무 좋은 거라.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이런 시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있잖아요. 묵상하고 진짜 믿어지면 어찌 웃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길 가다가도 그 말이에요. 휘죽 웃을 것 같으면은 있잖아요. 가리고 웃는 거죠. 좋아서.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으니, 대사를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이 뭡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아이를 잉태를 했어요. 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를 출산해가지고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 아이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찬양을 잘하고 믿음이 잘 자랐어요. 예쁘게 자랐어요. 그랬는데 저 지방에 가서 찬양 집회라고 올라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난 즉사했어요. 그 심정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가서 위로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남편 데려갔으면 됐지, 왜 아이 말 데려갑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독자를 읽고 나니까 네 마음이 아프냐? 나도 독생성자 10대 못 박을 적에는 내 마음도 아팠느니라. 엘리 엘리 사막다이, 주님이 절규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다고 그랬거든요.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라.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내가 전하며 살기로 결단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가지고서 복음 전도사가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한 주한 장로교회에 전도왕의 권사님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주한역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깡패한테 미친 것이라고 말이에요. 헛소리를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서 매를 칙사하게 맞았어요. 병원에 입원돼 있는데 뭐 통증이 오는 거라. 주님을 전하다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소연을 했더니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구나. 나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한, 물빛 생명 다 쏟고 그 은혜가 구원받은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때부터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전 결단했대요.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왕이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뭐요? 기쁘도다. 구원받았습니까? 정말로 이 임마누엘,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인 사기꾼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성의 도둑놈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강도요. 사기꾼, 도둑놈, 강도, 이게 사단이거든요. 영적으로죠. 여기서 뭡니까? 해방을 받은 거라.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뭘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보았단 말이니까 꿈꾸는 것 같아요. 웃음이 절로 나오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행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왜 너무 기쁘면 눈물 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슬퍼도 눈물 납니다. 너무 기쁘면 눈물 나지 않아요? 그게 뭐죠? 감격의 눈물이라. 중심에 정말로 감사가 있으면, 그렇죠? 어쩌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그냥 받았습니다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육신을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무슨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자,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반드시 불신자는 두 가지 시간표가 오거든요. 전도서 9장 12절이요.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몰라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같이,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호련히 재앙이 임하면 그 재앙에 걸려드느니라. 언제 재앙이 온단 말입니까? 영적 문제에 개입되는 날이요. 그렇죠? 그때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 계시록 20장 15절이요. 누구든지입니다.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신자는 2시간표 옵니다. 살아생전 시간표 옵니다. 사후에 시간표 옵니다. 그렇죠? 그래 전도의 시급형이 이기겠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창세기 18장 22절로 32절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죠. 지금 조카 롯이 요 시간표가 가까웠거든요. 소돔 고모라 상황에 불심판 당해서 다 멸망당한 시간표가 왔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야말로 중심의 기도요, 눈물의 기도죠. 하나님, 의인 50명이요. 아니 한 번 더 40명이요. 30명이요. 10명이요. 이건 무슨 기도란 말입니까 지금? 그렇죠? 이 그냥 기도입니까? 아니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지금 애통하는 기도라 이게.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창세기 19장 29절이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할 적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큰 멸망도성에서 건져냈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지요? 애통하는 기도요. 그렇죠? 그 중심의 기도라.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녀가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음악 선생이 됐어요. 다 좋아요. 근데 복음만 딱 거부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2시간 배우는 건 분명한데 이를 압니까? 모르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다가 자기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이 애미의 소원 딱 하나밖에 없거든. 너 예수님이 구원받는 거야. 이 한 가지 소원 너 들을 수 없냐? 그때 성령에 감동한 거예요. 자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 뭐라 한단 말이죠? 시간표 한다 그 말이거든. 그렇죠? 아니 평생 사는 영적 문제 개입 안 되겠습니까?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왔다. 반드시 사단의 악령이기 때문에 약하면 공격하거든요. 노예라도 옵니다. 노예라도 옵니다. 노예라도. 그렇죠?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애통하는 자. 전도자의 눈물이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죠? 그 말이거든요. 그 말.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당연한 감사의 눈물이 있고 당연한 뭐가 있다? 우리 안타까운 눈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구정 명절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적 전쟁하는 기회예요. 항상 합니다만 그렇죠? 귀신 총동원하는 날이 우리 명절이거든.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 70%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제사가 뭡니까? 대단자 귀신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당연하죠. 장례식장에서 곡하고 제물 차려놓고 제사 지내보세요. 그 주위에 있는 악기들 다 물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구기도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이 이게 결박당하고 가문이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사 하나만 정리해도 아마 가문의 문제 50% 해결될 텐데요. 그렇죠? 하나만 해결돼요. 450명 바알 선지자가 말이에요. 제물을 놓고 뭐 바알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바알이 움직일 수 꼼짝도 못하는 거라. 왜 그렇죠? 엘리야가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복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흑암을 걷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알이 역사하겠습니까? 설령 불갑을 제달 지내고 있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렇죠? 어디에 귀신이 오겠습니까? 못 오지요. 작두 타는 무당이 말이요. 부술하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빛이 있다 같으면 가 있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 있어도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딘가 흑암이 역사하겠어요? 당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흑암인데, 어둠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 언약 다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 복음화를 위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을 부르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역사하는 길,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을 부르면 왕이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을 부르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보좌에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을 부르면 기도할 적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은 우리가 복음가했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잖아요. 응답받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전도자는 정말로 복음을 풍성히 누리면 감격의 눈물, 이 눈물이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안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기도가 무슨 기도죠?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전도자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광야 같은 내 가슴, 사막 같은 내 가슴에 생수의 강이 터지고 하나님을 향한 시온대로가 열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전도하라가 아니라 가문 복음하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중심의 가슴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나고 사막의 강을 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참된 중심의 눈물이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